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제 3, 4분기는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갈편해 놓으시고 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절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대와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고 아니하려 하고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칠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뭐라고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같은 가족이나 친한 분 있으면 옆구리 한번 찔러 보십시오. 남은 안 됩니다. 남은 안 됩니다. 남은 하면 성폭행이 됩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언젠가 여름에 예배당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잘 달래서 내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당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1시간, 2시간이 됐는데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줄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주무시면 냄새 납니다. 안 빠집니다, 그 냄새는.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예배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사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벌써 이제 사도행전 시작한 지 14년째 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생명을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신신당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자 삼는 단어지만 그건 문자적인 얘기고요. 실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게 뭐죠? 교회가 하는 일은 새로운 생명을 구원자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잃어버렸어요.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듣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건너가는가. 그 장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교 확장의 단락 속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회, 여기까지는 웅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아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데까지 실제로 열려지는 위대한 장면을 보고 바울은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하기 위해서 한껏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뜻밖의 바울을 기다린 것은 체포와 두들겨 맞는 것과 구금, 체포, 투옥을 당하는 거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저를 보셔야지. 여기 보세요.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고비고비마다 회방과 대적을 당해서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통하여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60장, 62장 이 장면에 보면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선교의 환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붙들고 온 겁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 그 영광에 찬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온갖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눈물 나는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모교회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당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해줬는데 극한 가난한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주로 많이 해서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의 연보를 들고 앞장서서 이방인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뜻밖의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터잡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 가져온 헌금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극단적인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횡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중에 이 로마 군병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때 로마 군병의 보호 속에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스의 계단 대략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던 그곳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그곳에 바울도 이제 재판받는 신사가 돼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사역의 1차 복음 선교입니다. 그 악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흔히 말하면 IMF라는 우리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를 한번 겪었을 때 그동안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했었던 이 노동 근로 정신이 무너지게 되죠. 왜? 직장에 기껏 충성했더니 어려울 때 내버린 거예요. 배신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직장에서 이게 내 직장 이런 개념들이 거의 악화됐어요. 조건이 좋으면 다 떠나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한 흔들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실감에 떨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 지금 이게 3차 선교여행을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올라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곳으로 암살 위험 때문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도록 바울은 구금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은 여기 해안가잖아요. 땅끝이잖아요. 2년 동안 땅끝을 배우게 됩니다. 땅끝은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바울은 이 지중해를 건너가 죽을 고비를 만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음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3차, 4차 이 선교여행의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끝이 아닌 거예요. 망망대해를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기가 막힐 소란과 웅덩이를 많이 만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믿음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기운도 없어요. 지쳤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이 집중이 안 돼요. 찬송을 못 불러요. 왜? 세상에 지쳐 넘어진 거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무너진 거예요. 한숨과 절망이 있고요. 남아있는 것은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건들면 막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이 악의 목소리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나요? 전부 때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뽑아놓고 얼마도 안 되는데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무슨 정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퇴임한 데 가서 왜 아우성을 칩니까? 아니 이게 뭔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남의 얘기하는 타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자꾸 잡아당기는데 부부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많아요. 7년간 대화하는 교인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못하는 거. 왜냐하면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사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서울교회는 많아요. 원수돼 있는 거예요. 수틀리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 무너져 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의 기본 이 터전이 떠내려가 버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끝나지 않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 계단에서 암살을 위험을 당하는 공회에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후에 이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바울의 복음전도 가이사랴에서의 복음전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암살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긴급하게 가이사랴로 쫓겨왔지만 거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첫 번째 사건은 오늘 24장이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화서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맙게도. 크게 해보겠습니다. 고맙게도. 고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수 전할 얘기가 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건데 세상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시편 89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깊은 수렁은 88편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의 끝. 거기서 다시 믿음이 출발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는 탄식이 거기 나옵니다. 탄식이 왜 중요하냐? 탄식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탄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제게 와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거든요. 울부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건너가야
새 노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근데 탄식하고 울부짖지 않으니까 새 노래가 없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바울은 이 위기 순간에 놀랍지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안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할 수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도 폭발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물음표 2개라는 딱지를 하나씩 줍니다. 어느 분은 그거를 꼭 어디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 이렇게 가방에다 크게 여기다 딱지 물음표 2개를 갖고 다닙니다. 그것도 이제 버스 같은 거, 이제 시외버스 같이 이렇게 먼 열차 같은 거 타면 앞에다 이렇게 보이게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 분들이 꽤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건 뭐예요? 그런 거죠. 뭐라고요, 그게요?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요, 알고 싶으세요? 그게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눈 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는요, 예수 이야기할 기회가 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식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여러분 마음에 악이 없어지면,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예배가 열려져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나타나고 이야기되고 증거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놀랍지만 이 억울한 체포와 구금 속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적인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뭐라고요? 말을 해. 예수 얘기 좀 해봐.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거 바울이 끄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전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형리 전도할 때 그 얘기도 자주 했잖아요. 어떤 공부 못하는 친구가, 상정 공부 안 하던 애가 이 사형리 전도법을 받아가지고 이 사형리 쪽지를 들고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서, 얘가 상정 공부 안 하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책상에 펴놓고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그걸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너 뭐 보냐고 자꾸 얘기하다. 나 전도받고 싶은데 나 좀 전도해줘.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안에 모든 영역에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는 늘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악이 있으면 내가 악을 쏟아내요. 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비극이 되는 것은요, 이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 찌들어서 악의 이야기로 교회가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여정 안에 뜻밖에도 바울은 여기서 체포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세계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로마의 총독과 임금에게 복음 전하도록 택한 바랐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세상에 편하고 등 따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걸 자꾸 잃어버리는데, 우리의 삶 안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나의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은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된 여정이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죽어가는 얘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고 울지 마세요. 지금만 돌아가면 다 작은 일이라 그랬죠. 작은 일에 그렇게 안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울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주님의 부름을 가는 것뿐이에요. 뜻밖에도 그 길은 생각보다 핍박과 시련이 도사려 있어요. 이거는 꼭 예수 믿는 삶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악이 일어나서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 믿음의 길도 언제나 교회도 세워놓으면 악의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놀아요. 그래서 굉장히 망가지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핍박과 회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바울의 길에 여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기용을 해서 벨리스 가카이하고 아첨을 해요.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좋은 일을 했겠어요? 뜯어가는 일을 했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면서 좋은 일을 했어요? 뜯어가는 일을 했어요? 그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체포한 거예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놓고 성전을 다 선다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 고발했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가 예수 잡는 악한 행동들을 사단의 역사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고발을 하고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악의 실제의 역사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악이 일어나서 없는 증거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의 기치는 세 가지라 그랬죠. 뜻밖이에요 여러분. 정당한 성례 집행이 있어요. 복음의 신실한 전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 권징이란 말 아셔야 돼요. 선악을 교회가 언제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성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수군수군 되죠. 증거 있어요? 죄짓게도 다 가만히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뒤로 따지지 마세요. 제게 오지 마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공동회 때 얘기하세요. 회의가 있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근거가 없는데요.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악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죽이기는 예수만 죽일 뿐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 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악한 세대가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과 시련이 여기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를 잡으려 했더니 거짓 악의 횡포들이 이 바울의 사역 앞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섬뜩 보고 놀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아, 악이 이런 거구나 하고 놀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안에 세우실 때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뭐 하거든? 끌고 간다. 왜 끌고 가죠?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둠의 얘기예요. 빛이 이렇게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금방 시비 겁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해보세요. 뒤통수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악의 역사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장서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지 남이 높임을 받는 거는 용서를 못해요. 그게 교회 분쟁의 실마리고요. 그게 악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밀가루 오르듯이 악이 사탄이 베드로를 들레서 일깨웠던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도 없이 악의 세력들을 통하여 들들들들 볶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믿음 앞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이게 이제 막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친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아멘 안 하시네. 이 과정을 넘어가서야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일. 저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의 터줏감으로 일했던 우리 성공의 김성수 주교의 그 가문이 가지고는 가업이 있습니다. 그 가업의 땅에 이 김성수 주교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향한 일터를 만듭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사회생활하고 월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노동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장애인 센터를 세우면 좋아하겠어요? 다 땅값 떨어진다고 다 반대하거든요. 다 반대해요. 고소 고발 때문에 미랄학교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왜 착한 사람을 세워야 되냐?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희생하는 법을 모르면 내내 그 교회는 싸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착한 사람이 뭐냐? 그냥 양보하고 희생하고 넘어가 줄 아는 거예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 그게 칭찬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놀랍지만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콩나물 공장인데요. 그래서 대기업이 후원을 해서 콩나물 공장이 잘 운영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 화재가 거기도 나요.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장애인들을 놓고 통곡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놀랍지만 그 입구에 가면 그 장애인 이 콩나물 일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후원자들의 명부가 깨알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그 일터가 다시 1년 만에 세워집니다. 최신식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깨끗하게 살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른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지금 기도문을 수요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얘기 그만하자.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 없는 얘기는 그만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 얘기 좀 하며 살자. 그거지요. 그게 기도거든요. 성령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의 다름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악이 없어야 돼요. 한 맺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기요.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하나님 도우신 이야기를 해야 믿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대처를 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 하라고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잡아야 되지. 바로 잡는다고 바로 잡혀집니까? 아니에요. 너도 똑같은 놈 아니야.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은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생명이 자라요. 이 교회당 안에 이런 어른들이 없어요. 맨 애들끼리만 있어갖고
빨간 사탕 주세요, 파란 사탕 주세요. 그거 가지고 맨날 교인들이 싸우는 거라.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 다 남의 얘기하는데 본인들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직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폴 리슨이라는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몇 권의 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썰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쟁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분의 논지예요. 논지. 그 얘기를 하면 자기 간증 얘기예요. 자기는 하버드의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 얘기는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5년이 넘도록 자기를 만나면 예수 얘기해 주는 거예요. 5년 만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5년 만에 마음이 열리게 되자 친구가 기독교는 이렇고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지? 그것만 얘기해. 예수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자 놀랍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길에 이런 착한 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가진 주의 백성을 찾고 있고 예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여기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이 본분을 기억하며 예수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고치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